본문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제자가 죽게 됐습니다. 집안이 가난했던 그 제자는 가장이 죽게 됐을 때 경제적인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던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간청하면서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관습에 의하면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종으로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지금 상당한 빚을 져서 아들 둘을 종으로 빼앗길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사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요아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내세운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남편은 요아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많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움이 절실하고 절박한데요, 많은 얘기를 엘리사에게 아뢰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딱 한마디, 내 남편은 요아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도 다른 거 묻지 않고 단번에 이렇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꼬,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가? 두 사람이 단번에 통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엘리사와 이 여인이 서로 통하게 하였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도 그리고 여인의 남편도, 이 여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제자도 엘리사가 연 선지 학교의 학생으로 제자로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남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 된 이 여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정말 도움이 절박한 그 순간에 다른 얘기하지 않고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만 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아주 충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서로 죽자 살자면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한순간에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두 분 다시 보지 않으려고도 하고요, 심지어는 원수까지 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또 애를 쓰지만은요,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보지만은 지치고 낙심되면요,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그런 관계로 깨어진 상태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경주하고 사랑을 주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지금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이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잖아요. 지속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서로 아껴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가기 원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말씀은요,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 말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깨어지지 않는, 서로 존중받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른 길은 전혀 세상 속에 없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나 일터나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교관의 관계가 깨어질 지경에 처했는데 이 회복이 잘 안 돼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 일터나 또 다른 친구들 관계가 이 훼손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새롭게 관계를 열어가길 원하십니까? 말씀은 오늘 우리의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대방의 모습은 잘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선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거의 맞춰져 있거든요. 관계가 훼손됐을 때 나는 제대로 보지 않고요, 상대방의 이런저런 문제, 내게 상처 준 그 모습, 상대방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쩌면 상대방이 더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상대방이 어떠하든 간에 나만 보십니다. 관계가 훼손됐을 때 그 관계를 해결하는 해법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이루가시고자 하나님은 나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되면요, 하나님은 나를 관계 회복의 메신저로, 아름다운 관계 지속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내가 발디고 서 있는 공동체가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공동체의 평화의 메신저로, 또 소통의 통로로, 또 많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도록 하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내게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기를 힘쓰면 내 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능히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엘리사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라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로로 해서 이 여인의 원함을 허락해 주시려고, 베풀어 주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지금 기름이 들어있는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2절 하반절의 번역을 원어 순서대로 번역하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릇 하나에 기름이 차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정말 위대하다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식 둘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잖아요. 자신의 그 사랑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그런 지경인데요, 자기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은 지금 기름이 담겨진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우리 성경 속에 우리가 보면 볼수록 자세하게 크로즈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름 그릇 하나뿐이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우리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것만 있어도 내가 주를 향해서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자산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상속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은 엘리사가 여인과 두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허황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랍게도 그릇을 빌리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사는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러 가기 전에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그릇, 기름이 든 한 그릇, 그 기름을 그릇을 빌려서 따르면 그 그릇마다 다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릇을 100개든 1000개든 그릇을 빌려왔는데 빌려온 그 그릇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하나 채워진 그 그릇의 기름을 따르면 모든 그릇의 기름이 다 채워질 것이다. 엘리사가 말씀했는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릇 빌리러 났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함께 데리고 동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녹화하면서 그릇 좀 빌려달라고 외친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가? 엘리사의 그 말을 엄마도 믿었고 두 아들도 믿어서 지금 그릇 빌리러 다니다가 땀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도 보여주지만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믿음도 보여줍니다. 엄마와 함께 그릇 빌리러 다니는 그 아이들은 신바람이 났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갈 것 잊어버리고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릇을 빌리고 있는 엄마와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더불어 살아가면 닮게 되고 또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 아빠가 가진 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을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릴 적부터 그들의 믿음의 자산으로 이미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간지 낮은 울타리에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IMF도 용케 버텼던 남편의 회사가 부도를 내었습니다. 엄동설한 가까워 오는데 손가락만 빨 수 없어서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은 손만 많은 자신이라고 생각했기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분식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추위보다도 더 매서운 경제 한파는 우리 집에도 고스란히 닥쳐왔습니다. 텅 빈 금고와 더 덩그러니 빈자리를 보며 남편과 나는 날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버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줄지 않고 무엇보다도 월세를 내야 하는 매월 말일은 왜 그리 빨리 찾아오는지 남편과 나는 비어간 통장을 보며 암담함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린 탓인지 하루 종일 손님이 없었습니다. 빈 가게에 둘이 앉아 있노라니 왜 그리 서글퍼지든지. 수경이 언제 오나? 남편 말에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벌써 올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전화를 해보니 제 시간에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비가 오는데 혹시 사고라도 난 것 아니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우리는 우산을 받쳐들고 동네를 돌면서 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어두워가는데 딸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지 유괴당한 것 아닌지 가게로 돌아와 대체 이 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딸 아이가 온통 비에 젖은 몸으로 가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저분한 얼굴을 보니 어디선가 비를 맞으며 놀고 온 것 같았습니다. 너까지 왜 말썽이야?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왜 그러냐고. 화도 나겠다. 하루 종일 아이 찾느라 힘도 들었겠다. 괜히 잘못 없는 아이의 엉덩이를 펑펑 때렸습니다. 아이가 으앙하며 눈물을 터뜨리고
엄마의 환한 얼굴이 무선히 계속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몇 대를 더 때렸을까 내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미가 되어가지고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다니 아이는 아이대로 울고 나는 나대로 속이 상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다 지친 아이가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씻기려는데 아이의 주머니가 두둑했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주머니에 손을 넣어본 나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주머니에 있던 것은 우리가 만든 식당 홍보용 스티커였습니다. 스티커 밑에는 아이의 지렁이 같은 글씨체로 글귀 하나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압니다. 6살짜리 꼬마도 압니다. 아빠 엄마가 분식점을 내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고생하는지 그 꼬마도, 6살짜리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는 비가 오는 날 유치원을 파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동네를 돌면서 홍보 스티커를 붙이거나 나눠주며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초등학생만 되어도요 다 압니다. 부모가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부모가 생각하는 것 우리 자녀는 다 알고 부모가 행동하는 그대로 보면서 우리 자녀도 부모처럼 생각하고 부모처럼 행동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쁜 생각, 잘못된 행동하면 자식들도 나쁜 생각, 잘못된 행동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부가 나눈 대화가 나쁜 얘기, 잘못된 얘기, 거짓된 얘기 나누면 우리 자녀들 그대로 닮아가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부모된 우리는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살 때 우린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유아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 제대로 살아가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우리 자녀들도 세상 속에 나가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의 열매에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오늘 이 순간을 분기점으로 해서 나 이제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곱게 살아야지 결심하신다면요, 오늘부터 정말 내 자녀의 삶도 달라질 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것 같지만은요 단순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교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나의 삶의 자리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선교를 꿈꾸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수년 혹은 수개월만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선교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되는 한 10년, 20년만이 아니라 100년의 꿈을 꾸면서 우리는 하나님 선교와 가정이 연계되는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반복하면서 제 아들을 가르치고 유훈처럼 남긴 두 가지 핵심 메시지는 교육과 선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주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35년 동안 교육에는 충실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는 조금 선교한 것 같은데 나는 선교하지도 않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 했을 수 있습니다. 선교 빼어버리고 나는 신앙의 삶을 잘 산다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잘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성교는 가두어버리고 성교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타이밍 속에 성경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서 이미 갇혀있는 것 같던 성교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도록, 정말 내 삶의 자리에 어디부터 시작하면 정말 성교가 회복될 수 있는가? 실제적인 회복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아들과 딸이, 혹은 홀로만 있는 가정이라면 엄마가, 혹은 아들이, 혹은 딸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 어쩌면 이미 우리 속에 사라져버렸는 선교, 전도,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 가정을 연계하는 이 선교사에게 함께함으로 정말 내 삶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년의 꿈을 꾸는 겁니다. 1년, 2년, 수년의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라져버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다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 예수님의 메시지인 그 선교는 100년의 꿈을 꾸면서 주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짙은 흔적을 내면서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선교는 바로 이 꿈을 꾸는 겁니다. 가정과 연계하면 이런 누구라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이 선교의 주체가 되면 정말 성경 속에 가둬버린 선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제 가정이 선교의 주체된 그 현장에 함께 나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가져왔던 그릇이 드디어 다 채워졌습니다. 기름은 얼마든지 더 채울 수 있는데 그릇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참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더 잘 준비할 것, 더 많이 준비할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그런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에 감사하고 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해 주시는가? 그들은 그릇을 빌려올 때 요 하나님께서 에리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이 사실을 믿었기에 그릇을 빌리러 갔을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믿어졌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이 여인처럼 믿어져서 우리도 내 자녀들에게, 내 사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자산을 제대로 상속하는 부모가 되면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도 없고 회한도 남지 않는 감사로 채워지는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참 정말 복됩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꼭 기억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 선교와 가정을 연계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정하는 이 결혼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열에 하나 둘에 해당될 뿐입니다. 앞으로 남겨진 8, 9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찾아내고 달려가고 뛰어들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할 그 꿈을 꾸면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가족으로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